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역사의 갈림길이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으로 소급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돼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세계 어떤 그 로마 대제국 내에서 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여 세계 만인에게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혁신적인 비전은 있지만 세계로 발돋움하는 그런 것들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울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바울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울에게는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담론, 그런 혁신성,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도 갖추고 있고, 바로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역사의 갈림길이며 어떤 시대적인 대전환의 경계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운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 볼까요? 예수운동의 정의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분포했었고, 두 번째로 서기 1세기 30년부터 70년 사이,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 사역과 돌아가심,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복음 나올 때까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전승, 예수 담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을 우리는 예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의 말씀과 교훈, 삶과 생애를 전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는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뭐라 볼까요? 역사의 인물을 넘어서는 또는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덜 믿게 되겠죠. 자,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 예수운동 반대편에는 이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가 위치해 있어요. 자,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요?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종교는 지금껏 유대인들이 살았던 또는 아브라함이 어떤 뭐랄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머문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주변의 유대 땅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어떤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었던 어떤 세계와 어떤 생활, 문화와 종교 이것은 헬레니즘 세계와는 완전히 달라요. 헬레니즘 세계는 반대로 완전히 달라요. 그 중에 어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미리 종교, 미스터리 릴리전이었어요. 어떤 미래 종교, 쌀의 종교, 보리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미르의 종교 네 글자를 붙였어야 돼요. 미스터리 릴리전. 어떤 비밀스러운 뜻, 어떤 이런 것들을 간직한 그래서 밀교예요. 자, 모든 미리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젊은 신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저의 어떤 바이블 오네요.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미르이 종교,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였고 미르이 종교를 소개하는 자세히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르이 종교는 어떤 농경 문화에서 나왔어요. 농경 문화, 달과 씨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달은 어떤 그 초생달로 태어나죠. 그래서 살이 차오르면 반달이 되죠. 더 차오르면 보름달이 되죠. 보름달이 됐는가 싶으면 살이 여여요. 그리고 반달로 줄어들고 그리고 초생달로 아주 완전히 짜부들다가 그리고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었나 싶으면 다시 초생달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반복과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에 가을 거지 추수를 하면은 곡식이 되죠. 일부를 남겨가지고 종자로 보존해요. 그리고 새 봄이 되면 파종을 해요. 그 땅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싹 터오르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곡식 열매와 곡식을 내고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서는 달처럼 씨처럼 이 젊은 신이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미르이 종교는 어떤 농경 문화에서 나왔고 이 죽음과 부활, 이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을 어떤 윤회하듯이 이런 것들이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르이 종교에서 신은 죽고 다시금 살아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어떤 히브리 종교, 구약 성경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변하는 하나님인가요? 불변의 하나님인가요? 미르 종교에서 신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구약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위즘, 야외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것은 유목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자, 예수 운동과 비교하여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생애의 전기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캐리그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고고빌빌 갈대로 뭐 이런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나옵니까? 비유 한 토막 나옵니까? 기적 이야기 나옵니까? 논쟁 이야기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출생 이야기, 어떤 순환사와 뭐 부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없지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캐리그마만 나오죠. 자,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종교에서 나타나는 젊은 신의 죽음과 부활, 어떤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이런 바로 이 노란색 글자가 통일성이 있잖아요. 어떤 예수 운동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전격적인 관심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복음서는 이런 연두색, 초록색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바울서실은 이 노란색 계통이 있고요. 이렇게 예수 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 예수 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의 결정적인 차이. 자,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약성서의 야훼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 자, 유목민 문화에서 나온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목민 문화는 하늘 중심이고 태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적 세계, 미르 종교 거기서는 그 어떤 농경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처럼 변하고 씨앗처럼 운명이 아주 뭐랄까 다채롭게 변천하고 있고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죽음과 부활의 성자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 운동으로부터의 확연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캐리그마, 죽음과 부활의 어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있다는 점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 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의 확연한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전개. 자, 역사적 예수와 원시 그리스도교 사이의 연속과 단절은 무엇입니까? 자, 역사적 예수에서 예수 운동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예수 운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고스란히 계승해요. 복음서는 여기서 나왔어요. 거기에 비해서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그 대표인데 어떤 예수님의 전기적인 관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위상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자, 예수 사후 처음 한두 세대를 보시면은 자, 예수님 서기 1세기 30년에 어떤 사시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7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복음이 나올 때까지를 예수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록색 연두색 계열로 이렇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결여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 운동이 30년과 70년 사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바나바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어떤 경주했던 시기는 서기 49년부터 56년까지 그 어떤 7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고고 빌빌 갈대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는 다 요 기간 중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한두 세대 동안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자, 세 교회의 이야기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 바울의 교회들입니다. 자, 이것이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그 사해 어떤 서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지금 티르키에 거기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발전하면 바울의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어떤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교회들은 헬레니즘적 기독교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은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분포했었던 어떤 예수 운동 에 포함됩니다. 안디옥은 그 경계선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서쪽으로 서방 세계 유럽으로 뻗어나간 게 바울의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 운동과 어떤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차로,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위상.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비유대인들에게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 유대 어떤 그 이방인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시도했잖아요. 그 결과 선교와 복음의 세계화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헬레니즘파 헬라파를 헬레니스트들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반의 사역과 선교가 드러내는 바 이 헬라파는 어떤 율법 없는 기독교, 예루살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유대의 어떤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최초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런 점에서 예수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의 갈림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수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의 그 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더욱이 어떤 캐리그마, 그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해가면서 그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이른 대로 어, 그 일으킴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런 전승이 안디옥 교회에 있잖아요. 예수 전승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떤 차별의 경계가 없고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떤 예수 운동이 담주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그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뭐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광주, 목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메트로폴리스를 거점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엮는 이러한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운동의 그 유전자는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 어떤 그다음에 헬라파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무관한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독교 복음.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야말로 어떤 기독교 유산의 가장 핵심인 역사적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같은 사도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한편으로는 역사적 예수에게로 다른 한편은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는 갈림길 가장 중요한 교차로에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가졌고 캐리그마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유전자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는 보너스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과 생애. 여러분 바울은 35년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8년까지 아라비아 사역을 했고요. 한 13, 14년 그리고 38년도쯤에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방문했고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길리기아 시리아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년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1년 후 또는 한 반년쯤 후에 안디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디옥을 떠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난 이후에는 자 안디옥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너희들하고 같이 일 안 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안디옥 사건 그걸 계기로 해서 떠나고 갈라디아로 그다음에 드로아로 그 드로아에서 여기까지는 터키 반도를 횡단한 것이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들어가고요. 빌립보에서 뭐예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데살로니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으로 뚝 떨어져서 아테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리 안 가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50년 가을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52년 봄까지 머물다가 52년 봄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어떤 뭐랄까 길리기아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을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내륙으로 갈라디아와 갈라디아를 경유해서 쭉 터키 반도를 완전히 횡단해서 에베소에 들어가죠. 그때가 5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봄까지 2년 3개월 머무는데 그때 이때 투옥되어 그리고 55년 봄에 석방되어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50년 여름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5년부터 56년까지 고린도에 두 번째로 머물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한 번 그 여길 들어갔다 나오고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56년도에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투옥되고 가이사랴로 이송해서 2년, 로마로 이송해서 2년, 그리고 60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60년이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3인방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때가 됩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어떤 이것을 지도로 보면은 아까 그 안디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고 이 서방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진하게 보라색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들은 바울의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바울과 교회 사이에 서신왕래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뻗어나갔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